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찬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어서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몇 년 전에 마음의 온도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을 우리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온도는 몇 도일까? 그리고 찬기가 흐르고 있을까? 아니면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는 영하 16.6도,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은 영하 17도, 너무 낮죠.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반 대학생 마음의 온도는 24.2도, 조사 중에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이 4학년 이때 되면 영하의 기온, 냉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또 마음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참 많은 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갓 취업한 40대 직장인은 영상이 되는데 영하 9.3도, 명퇴를 고민하는 50대 직장인들 영하 13.8도, 은퇴한 사람들의 온도는 어떨까요? 측정 불가. 얼마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또 이제 말로의 시간,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온도를 측정하는 걸 보니까요, 영상이 아니라 영하의 온도였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우리의 마음이 냉기가 흐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기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약 78.1%, 781명, 1000명 중에서 781명이요 심리적으로 추위를 타고 있음을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온도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차갑게 하는데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관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면 낙관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낙관적인 환경에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넉넉한 게 보여요. 그러나 생각이 비관적이면 비관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고 위협하는 비관적인 세상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늘 비관적입니다. 교회도 올 수 없고 사회생활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낙관적인 사람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담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위협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관의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관의 마음. 그래서 세상이 때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비관의, 오히려 낙관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낙관과 비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일대 페리칸 박사는요, 인간의 인생은 비관과 낙관이 공존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관과 낙관이 늘 인간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관의 마음 같기도 하고 낙관의 마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여전히 낙관과 비관이 늘 공존되어서 그 마음속에서 싸움의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적인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자신을 바라보면 비관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이 될 수 있다. 비관을 넘어서 낙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관을 넘어서 뛰어넘게 하셔서 낙관의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낙관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신앙 깊은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비관적인 삶일지라도
나의 마음은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생도록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러나 비관적인 이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비관을 뛰어넘게 하셔서 낙관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요, 유럽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비관주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관주의적인 사람입니까? 이 비관주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세상을 보면 비관적인 가치관이 계속 이렇게 형성이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그러나 낙관주의라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뛰어넘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비관적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낙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개척하고 또한 안악 자손과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관적인 세상입니까?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요, 낙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낙관적인 근사한 고백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내리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우리가 현재 상황은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45년의 시간들을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자유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땅을 개척하고 안악 자손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맞이해야 돼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 비관적인 삶과 세상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의 나이가 85세, 45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의 신앙만큼은 낙관적인 신앙관이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85세였습니다. 은퇴할 나이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임종을 기다리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45년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5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생존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현존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한번 고백 한번 볼까요? 참 멋집니다. 얼마나 멋진 몰라요.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강당한지 모릅니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여전히 강건하다. 그리고 싸움도 할 수 있다. 출입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수많은 고난을 만날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주님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강건케 해주시고 어떤 싸움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영적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나이가 노년이 되고
삶에 지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정신만큼, 믿음의 정신만큼은 강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뜬히 우리에게 미션을 주어줬는데 거뜬히 수행할 수 있는 강건함이 있었다. 그런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날에도요, 현재 지금 상황에도요, 변함없는 당당한 기세. 그 기세가 누구일까?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또 한번 볼까요? 젊은 날에도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 고백자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자예요. 여전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심하라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아멘. 누가 자신 있게 주장한단 말입니까? 이 주장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누가예요? 갈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칠 대로 지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만큼은 믿음의 정신은 강건했다. 새 힘을 얻어서 어떤 미션이 주어져도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기세가 당당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을 그에게 주십니다. 어떤 상급을 주셨을까? 중요합니다. 1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로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에요. 갈렙을 보니까 귀해요. 마음도 육체도 피곤할 때로 피곤했는데 불구하고 늘 강건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밟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전쟁을 만나도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의 모든 인생 자손 후대까지 그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무한 신뢰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그 고백을 했던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 신뢰했던 거예요. 무한 신뢰가 임하니까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으면 누리게 되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비관적인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낙관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미션을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미션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프랑스의 테니스 선수 야니크 노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1세 무명의 어린 아이인데요. 이 테니스를 접하고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세계적인 선수 아셔 애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윈블던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모든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세계적인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요 이 노아가 라켓을 그 윈블던에 승리했던 아셔 애쉬에게 라켓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라켓을 선물 받자마자 이 아셔 애쉬에게 이 사인을 요청합니다. 사인을 요청하는데 이 아셔 애쉬가요 이 사인을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셔 애쉬가 말합니다. 윈블던에서 만나자. 윈블던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당시에 흑인으로서는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테니스를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흑인 최초의 윈블던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아셔 애쉬.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이 노아에게요 선물하면서요 윈블던에서 만나자. 이 어린 나이의 마음속에 막 꽂혔던 거예요. 그렇구나. 한번 도전해보자. 어린 나이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윈블던에서요.
그 한마디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속에 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내 속에 자리한 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장이었던 한 사람의 믿음의 격려가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윈블던에서 우승할 수 있는 비전을 그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어린 나이지만 누군가 격려 한마디가요, 그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 신뢰해 주니까요, 비록 85세지만 나는 당당하게 강건합니다. 어떤 미션을 주어줘도 나는 그 미션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상황이요,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이 부지하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뭐하고 나는 강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 비전들을 다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볼까요?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없으니 내가 어디서 앞에 있어도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갈렙에게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이 흘러보니까 그 영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으로 땅을 개척하고 전쟁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정에 하나님의 선발대로 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송천동 지역에 성결교회가 저쪽에는 있지만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성결교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에포시티의 많은 젊은이들, 또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이를 막론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통해서 갈렙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기세가 당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미션들을 주셨을까? 부어주셨을까? 땅을 주셨을까? 여호수아 15장에 보니까 8절,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되고 없어요. 여호와께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관한 대상의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자로 수행하게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믿음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이 갈렙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간절하여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것은 맞았지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은 수행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과 달라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훈련된 군사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또한 남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이 10명 아니 2명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온전히 한결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안악자손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심령의 뜨거운 영적인 그 영적 기류가 흘렀던 거예요. 영적 기류가요 뜨겁다 보니까요 어떤 미션이 와더라도 당당했던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나고대가 되고 버림받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게 했을까요?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낙관이냐 비관의 차이가 결과가 달라져요. 직장에서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가정을 만났지만 내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정신만큼은 깨어있고 여러분 비관적인 마음 그러나 낙관적인 마음으로 바꿔가면 반드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당당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근본적인 은혜를 강구하게 되고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온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나요? 아직도 냉기가 남아있나요? 다시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 갖게 해주시고 영적인 기류가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냉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당당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을 맞이했습니다. 10월을 맞이해서 비관적인 생각, 비관적인 세상, 비관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잃지 않고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냉기가 걸렸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코로나19 관계로 불안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정의 마음들, 불편의 마음들, 또 하나님 낙심의 마음들,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과 자신감,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인들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